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리의 형체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지 않는 무리한 음성이 있는지 그걸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구속주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은 자기 품성의 결점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와는 너무도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위대한 모범이신 분과 같이 되고자 열망한다. 그런 살아난 주님의 용모와 정신을 발견한다. 바라보면서 그런 변화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무례함은 루스벨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온 하늘의 무리는 각각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호출되었다. 사단은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아주 끄리낌없이 토로하였다. 그런 방자한 태도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할 것이며 아버지와 더불어 상의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때 사단은 기고만장하여 모든 천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자기의 동조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나의 편이다. 이들을 내쫓아 하늘을 그만큼 비게 만들 셈인가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항하고 하늘에서 자기의 지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힘에는 힘으로 맞설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태도입니까? 사탄의 품성과 대조적인 예수님의 품성.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지신 자처럼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에서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부의 위엄과 예절감을 나눠줄 것이다. 그것은 거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하고 조잡하고 불친절한 모든 것을 너그럽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을 하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해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서 하셨다. 그런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나니 이 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거절하였다. 저들은 구주의 신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의 세계는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여 돌보시는 생이었다. 각 요구는 그가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었다. 그런 몸을 언제나 위험 있게 가이시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 속에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품성은 이러하였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다. 잃어버린 언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묘사한다. 구세주의 비유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언젤은 비록 먼지와 쓰레기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역시 한 조각의 은이었다. 그것의 주인은 그것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찾았다. 그와 같이 죄로 인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으로 신사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예의를 나타내셨다. 참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은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길점 많은 품성에 대하여서는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가혹하고 비판적이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아주 가혹할 정도로 적용을 시키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무리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 수임의 표상 아름다운 다윗의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성경을 자세하게 확대시켜 주석한 이 앰플리파이드 버전 확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광야로 왔다. 그래야 그는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도굴에 들어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군들이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처치하라고 순적이 당신이 있는 앞에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얼마든지 곧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취한 행동에는 교훈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얼마나 부드럽고 예모 있고 관대하였던가. 이 다윗은 사울을 순간에 죽을 수 있었지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살짝 그걸 비었는데
나중에 그것까지도 후회하고 자기가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 사람들에게 당신과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도록 부탁하신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마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는 듯 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마리아인들은 적개심을 일으키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그들과 유하도록 권하는 대신에 일반 여행자들에게도 에게 베풀었던 예의마저 행하지 않았다.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주인께 보인 냉담과 시기와 무리함을 보고 논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유달리 분개하였다. 흥분하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저희가 예수를 무리하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직 저희에 대한 사랑만 생각하심을 보고 마음이 예수께 걸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아무리 완고하고 거친 성격이라도 유하게 만들며 행실이 아무리 우악스럽고 개벽할지라도 상냥하게 만든다. 또 말과 태도를 온순하고 우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순결하고 고귀한 정신과 명랑한 기질을 결합시키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예의는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는 가장 힘있는 논쟁이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도무지 예의가 없고 난폭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대까지 예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거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어리석고 우둔한 자에게라도 이것은 신성하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이 무례한 행동을 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나는 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쳐야 할 중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는 그대의 어떤 결점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하고 그대가 그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솔직함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노골적인 무례함이며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투정심을 불러일으킨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같은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대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단언하고 심하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자신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달고하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집에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왔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쫓아가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바가지를 그냥 얼굴에다 막 들어보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영혼에 활동하시는 평안의 원칙이 되신다면 가정의 초조함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무례함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거친 것이나 날카로운 말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왕족의 일원이요. 하늘 왕의 자녀요. 사랑과 믿음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랑의 강한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잘못을 범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찌르는 듯한 말과 심한 비평과 의심을 품고 계시는가? 아니다. 그런 모든 약점들을 참작하시고 분별성 있게 행하신다. 그런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시지만 오래 참으신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약점과 개박스러운 성격을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경미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실제적으로 혹은 상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무리함이나 불평거리를 살피려고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가해다 주는 그런 유의 모든 자학과 암시들을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그리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항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모욕과 경멸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사단이 하는 일이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무례함이나 불평거리를 살피려고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해다 주는 그런 유의 모든 자극과 암시들을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욕설이 담긴 조롱을 모르는 척 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확정을 사단에게 보일 만큼 시험에 자극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보복의 정신이 없이 사단의 모욕을 온유하신 태도로 받으셨다. 전도의 걸림돌은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불륜자들에게 대한 저희들의 무례함과 불친절의 감화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제때게 보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의의 부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므로 저희들은 이러한 습관을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이기적이고 불평 많고 심술구전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막고 있으므로 불의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려고 주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정직한 면에는 의문이 없을지 모르나 성실과 정직이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과 예언신에 보시면 이 잘못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심내 요한이 독사의 자기들아 하고 이제 그렇게 외쳤다고 자기도 그 흉내를 낸다고 그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내 요한이
또 엘리야가 또 솔직하게 죄를 적나라하게 또 설교하고 그렇게 강하게 이제 외치다 해서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침례요한의 그 강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침례요한이 니고데모는 회개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개오 같은 사람은 침례요한의 기별을 듣고 자기가 또 잘못한 것을 마음의 양심을 깨닫고 또 회개한 일도 있죠. 지금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재짓게 한 그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으로 그를 비유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강하게 그렇게 책망을 했지만 또 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우리 사랑으로 나중에는 직접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소를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직접적으로 책망했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끝까지 가룟 유다처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을 책망하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그걸 사용을 할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죠. 믿음 없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회심의 체험을 갖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는 회심했으나 뒤로 물러선 이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신다. 교회 교인이 변화되지 못하면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품성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장막 집회가 처음으로 그곳에 개최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해안에 있었고 수백 명의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다. 영혼들이 진리 안으로 나온다 해도 그들을 양육하고 품어주고 보상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저번 주에 제가 영주 남목교회 개척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일본에서 그 최차순 집사님 건강 강의를 듣고 그분이 암 환자인데 기부를 듣고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처음에는 자기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친절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두 번째 또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 이 진리 햇불 교회에서도 그 변화 잡지나 뭐 설교를 듣고 유튜브 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요. 그들이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못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우리 교회를 찾아갔더니 너무너무 거기서 또 자기가 막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냉담하고 그래서 3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기차를 타고 이 칠리 해플과 교회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외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기 동안에 형성되는 것은 영원한 세월 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품성이 변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자, 우리 속에 무리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원칙, 예의 범절에 대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 혹시 무례한 감정이 없는지, 무례한 품성이 없는지,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말이나 또 농담이나 또 예의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역시 또 교인들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 적이 없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지나가는 삶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든 품성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름을 준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